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좀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가 거의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까지 율법에 대한 부분, 이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돼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해방되어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느껴지는 인식이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인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율법이 혹 악한 것이다. 율법이 혹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13절에 보시면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들,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다 거룩하고 오히려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거룩성,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율법이 그러면 죄가 아닌데 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태생이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선언되지 않으면, 율법과 계명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선언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율법에 대한 부분 도움 없이, 율법과 계명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전의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계명. 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을 여기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7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죄를 알게 하는 것,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십계명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이후에 있습니다. 물론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그 아담의 그 행동이 바로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선언하는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이 선언되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구나. 그러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 있는 나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요거를 지금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율법,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악하게 이용하냐면 마귀가 악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도 또한 그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이 율법을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지만 이 7절에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율법은 우리에게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심이 죄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남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계명의 내용 중에 바울이 유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었던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탐심의 계명만이 나머지 계명들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렇게 실체적인 것들이에요.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여기에 봉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것, 내 마음에 있는 내용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그런 유대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탐심을 끌어냅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태도와 내적인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죄잖아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뭐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아내를 줬어요. 혹은 내 남편을 줬어요. 근데 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거나 이 남편보다 다른 남자가 더 멋있고 능력이 좋아 보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보다 다른 것을 더 탐내는 마음들, 이 탐심에서부터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부터 죄는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고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결국엔 이 탐심에 대한 죄를 우리가 단지 나 다른 거 갖고 싶은 죄, 다른 거 내가 더 원하는 죄, 이 정도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탐심에 대한 죄는 뭘 근거로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다. 탐심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다.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하고 귀하고 값진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마음 속에는,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탐심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이라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탐심의 근거 자체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틀렸어.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더 이뻐요. 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죄를 얘기를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남자가 더 좋은데, 나는 남자지만 남자가 좋은데, 나는 여자지만 여자가 좋은데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법칙이고 원리시고 기준이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선하심의 기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 간음하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악하게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이 마음의 그 죄악이 불일 듯 일어난다라 그래요. 뭐로부터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순리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게 바로 탐심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누가 답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싫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이 싫은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싫다라기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나의 가치관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탐심이라는 것이, 지금 탐심 하나를 얘기했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담이,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지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오해되는 이유예요.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을 누구도 이용하고 있어요? 죄도, 마귀도, 사탄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따라하겠습니다. 정죄감을 줘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 너 죄 지은 거 너 스스로 너 부끄럽지도 않아? 너 그런 죄악 지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자, 이 죄에 대한 부분도 다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있는 그 마귀도, 그 죄도 다 뭘 이용합니까? 야, 너 간음했잖아. 야, 너 도둑질했잖아. 너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잖아. 너 누구 시기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정죄감을 줍니다. 딱 뭐와 같냐면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상소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해주니까 그렇지 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정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전히 우리한테 정죄감을 주는 그 역할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마음에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도 없고 너 저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 시기하고 있잖아, 질투하고 있잖아.
근데 네 안에서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뤄내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죄 지었는데, 너 어차피 그렇게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해. 넌 안 돼. 어차피 죄 지은 거, 이런 거 있죠. 어차피 베린 몸, 막 살아. 이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나의 이 연약함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더러움이 내 스스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씻어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셨다고 앞에서 7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봐라, 너 죄인이잖니.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근데 너 이 죄를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당한 목적이거든요. 이게 정당한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정당한 목적인데, 이 사탄과 마귀, 이 죄의 세력은 이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야, 너 죄 내가 버젓이 아는데 하나님도 다 아셔. 너 죄인인데 네가 그러고도 염치 없이 철면피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연기하듯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비슷한 어떠한 소리가 나한테 내 생각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조건 분명하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은 자리에 있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마귀한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셔. 하나님도 죄인임을 알고 오히려 나를 이끌어 주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 물러가라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인, 선한 율법을 원래 목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마귀가 죄의 세력이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고 정죄감을 주게 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 위에 보시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베리면, 우리가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옷에 이제 진흙, 옆에 진흙이 있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진흙 튀기 전까지는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흙이 이렇게 잔뜩 튀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차피 베린 거, 어차피 베린 거. 그냥 그 다음부터 더러워지는 데는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에이 어차피 베린 거, 이거는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베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더러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겨내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아니, 그러면 진당 가서 놀다가 더 놀고 더 즐기고 어차피 베린 거 새까맣게 만든 다음에 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겠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너무나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인 마음으로 복음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 가지고 야 우리가 마귀적인 사고,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행동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에서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는 8절 하반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약간 오해가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으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가 오히려 살아나겠네? 그럼 율법 나쁜 거네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검댕을 이렇게 묻혀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불을 다 껐어요. 얼굴 안 그래도 제가 피부가 약간 검으니까 검댕 묻혔어도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불을 딱 밝히는 순간에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게 비춰지는 순간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실 때도 뭘 근거로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났을 때 내 얼굴에 검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바로 그 율법, 선한 율법이 12절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절에서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한 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것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는 개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죽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린 좀비와 같아요. 좀비들은 참 이게 좀비 영화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막 좀비 영화 너무 많고 막 그러는데 그 굉장히 딱 그 좀비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이제 피폐해지는 그 시점쯤에 마침 또 나왔거든요. 근데 좀비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그거는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좀비 영화가 그 제목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밤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그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만 남아 있어요, 마음에? 탐욕과 이 식욕, 욕망만, 탐욕만 남아 있어요. 탐심의 욕망만 남아 있어요. 뭐를 먹어야 되는, 그 사람을 뜯어 먹어야 되는 그 욕심, 탐욕만 남아 있다고요. 분명히 죽었는데 탐욕은 남아 있어요. 이게 딱 우리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안에 생명은 없는데 생명이 없는 그들이 뭐만 남아 있습니까? 탐욕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실 좀비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좀비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나 모든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가치와 본질은 없고 탐욕만 남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뭘로요? 수단으로 뜯어먹고 그것으로 내 탐욕을, 근데 그 탐욕은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누구 없는 세상이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죽었지만 탐욕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자꾸 살아있는 줄 아니까 자꾸 나의 탐욕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서라도 누구를 이겨서라도 뜯어내서라도 남의 목에 살점을 뜯어내서라도 팔을 뜯어내서라도 내 탐욕을 자꾸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그만 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라. 너는 죽었다. 너의 사망의 그 행동으로,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 행동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 뭐 할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13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었으니까 죽은 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이 상태를 오히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있으면서 탐욕으로 가득한 그 좀비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만족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이 생겨났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죽은 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만약에 그 죽음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과 시기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그래도 유대인들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뭘 했던 거예요? 내가 이 탐심과 시기에 대한 부분을 죄에 대한 부분을 피해야지 그것을 내가 이겨야지 라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피해지나요? 오히려 더 악해지나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피해지지가 않고 피하면 피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일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그게 그리스도 없이 나의 이 탐욕과 이 죄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채워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게 느껴질 때는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닌데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나 그렇게 죄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더욱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은 절대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보다 다 나이 많으십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따져봐야 사실상 몇십 년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보다 시간으로 따지면 신앙생활 더 길게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게 본질상 진짜로 내가 성령을 만나니까
기도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진짜 내 입술에 참된 고백인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백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붙들려 있는가? 그것은 죄악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죄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누구에 의해서 역사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되면 돼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8절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분명히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던 때가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던 때가 바로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했었던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거 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딱 그 부자 청년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진짜 본질적인 율법의 가치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이 내면적인 가치가 완전히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그동안에는 나를 사랑했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해서 내가 살아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은 나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적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계명은 나한테 생명이 이르게 해야 되는, 분명히 생명의 선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죄를 드러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구나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작용이죠. 근데 죄가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죄가 오히려 계명을 뭘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도구로요. 우리를 뭐 하는 도구로요? 타락시키고 좌절시키는.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 어떻게 철면피도 아니고 뻔뻔하게 교회를 나가? 네가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언제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게 죄인된 사람의 근본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얘기했던 그 배나무 서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이 배나무 서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 배나무 서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삐딱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면서도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게 어거스틴이 배나무 서리 사건을 얘기할 때 성도가 갖는 마음가짐의 가장 최악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죄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요? 삐딱하다고요. 딱 집에서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내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었던 내 모습 생각하면 돼요. 삐딱해요. 부모님이 선한 말을 해도 그
그 명령 아래 내가 놓여져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 서리 사건을 할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거스틴이 집에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이제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배를 더 이상 딸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따가지고 이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먹었느냐? 아니요. 그 배가 맛도 없었고 먹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입만 베어 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돼지우리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먹을 의도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말을 보태냐면 우리 집에는 그 배보다 더 맛있는 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나무 서리를 한 이유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삐딱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삐딱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삐딱함.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건 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그 규정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담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와 같이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뭘 누리는 거냐면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만큼은 내가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내가 그 율법을 이렇게 큰 존재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길 때만큼은 내 스스로가 누구랑 동등하다라고 생각돼요. 당신이 그런 법 있어도 나는 당신 법 나한테는 안 통해. 당신 법 나는 그거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 그런 패역함,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삐딱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삐딱한 태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를 이겨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제는 드러내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역할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